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도 외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하지요. 첫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특별히 말씀 맡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문맥의 흐름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줘라. 오늘 보면 18절 맨 마지막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여러 성도를 놓고 기도하라는 말로 번역되어 온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the saints,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성도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기도할 때 제쳐놓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친하고 교분 있는 사람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가족처럼 혈연으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묶여진 전혀 새로운 가족인 것이지요. 육신의 가족인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가족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그 얼굴을 살피는 것처럼, 배우자를 얼굴을 보게 되었으면 그 낯빛을 살피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 오늘 말씀 듣고 나 오늘 기도하고 집에 가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의 얼굴 낯빛을 살피면서 그 가운데 속에 눈이 열리며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이번 한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시면 그 형제와 자매를 놓고 이 밤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 얽히고 설킨 가족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성도들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그런 성도들까지 내 기도에 포함시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저 남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달려붙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가족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이지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가족, 내 영적 형제와 자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느냐가 그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린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려고 씨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원수를 놓고 기도해 보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이런 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으로 원치 않고 그렇게 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 밤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기쁨을 다 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바로 그때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꼭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 말씀들을 주시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3장부터 쭉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 17장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을 놓고 우리 주님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모습을 다 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 제자들의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 교회에 큰 싸움 한 번 없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 기도와 같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이루어낸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때에도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놓고 오히려 더욱더 부르짖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우리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 좀 헤아려지십니까? 이제 이 기도가 끝나게 되면 우리 주님 제자들과 같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것이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이들은 이 세상에 있사옵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결코 쪼갤 수 없는 하나됨, 완벽한 하나됨, 신비한 존재 방식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응답되지 않은 채로 있다는 거,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그 가운데 하나됨을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꼭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을 놓고 주님이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때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면 이 모습도 반드시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중보 기도자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교회와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요. 새벽마다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에 관해서 많은 책을 쓴 E.M. 바운즈 목사님, 제 서재에도 이분의 책이 시리즈로 딱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참 보석 같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중보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인들의 뼛속까지 배어있는 이 악함을 이겨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도 귀히 보시는 것이지요. 내 기도 제목도 천지이지만 내 기도 제목을 놓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 기도 제목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게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가 풍성해질수록 교회는 견고해질 것이고, 교회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땅은 더욱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들이 많고 왜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이렇게 흉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1번으로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권면할 것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여기 보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 비슷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이게 다 강조입니다. 강조. 그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누군가의 어렵고 힘든 형편을 그저 지나치지 말고, 그게 누구이든지 너하고 붙어있는 피부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너의 한 지체이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서라. 그것도 단 누구 하나도 예외하지 시켜놓지 말고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에도 그 가운데 먼저 우선을 둘 것은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를 늘 버겁게 하는 사람, 원수, 핍박하는 자, 그들을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도하는 폭이 내 영성의 폭이다.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폭도, 기도하는 대상도 넓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설교 사역은 목회자에게 국한된 사역입니다. 그러나 기도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있는 사역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기도를 부탁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을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형편없는 그 제자들 내게 말씀하시지요. 내 심령이 심히 공고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기도해서 안 된다고, 당신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지, 나 혼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나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높아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주 상세하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뭉뚱거려서라도 기도를 꼭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청소년부 사역도 참 오래 했고요, 청년부 사역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서 뭔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아이들 입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해달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할 때 아이들의 입에서 기도가 잘 터져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보 기도를 시작한다. 네 옆에 있는 친구, 네가 오늘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하고 같이 2명, 3명씩 막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주님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기도의 문이 막히셨습니까? 내 심령이 지금 차가워졌습니까?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풀어낼지 모르겠는데 곧바로 달려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특별히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놓고 그들 과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때 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주십시오, 치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내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나도 치유해 주시고 내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거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기도로 얽히고 설키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밤에도 그렇게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내 심령이 해갈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는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이 옥중서신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지정해준 한 집에 머물러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집에서 지키고 있는, 그러나 허락된 것은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막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내 발에 착고를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오는 자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내 입에 말씀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게 달라는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고, 말씀을 입에 붙여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내용을 달라는 것이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달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태도를 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 증거자든지 설교자든지 내용과 태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 필요한지 모릅니다. 담대하게 전하면 다 됩니까? 아니요. 뭘 전하는지 내용이 발라야지요. 내용만 바르면 됩니까? 아니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두려워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입에 계속해서 말씀을 붙여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뭉뚱거려서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부탁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면 돼요. 저는 이거 하나만 기도해 주면 돼요. 다른 많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게 저에게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내게 말씀을 주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본문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설교한 것과 제가 이 책 저 책 다 쥐어짜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영감이 더 주어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책에 나온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책 행간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주석을 쓴 그런 성경학자들의 쓴 말이 아니라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줄 때마다 저는 응답, 설교자의 응답이라고 받으면서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간증 또 하고, 했던 묵상 또 하는 것 말고 막 전엔 찐빵처럼 또 새로운 묵상,
늘 새로운 간증, 늘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요. 이 강단에 서는 설교자들이 복음을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2부와 1부, 그리고 작년 강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교자들의 입에 말씀을 붙여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서는 모든 설교자들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입에 말씀을 붙여주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속에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마음 상해하지는 않을까? 혹시 실족하지는 않을까? 이러면 하나님이 이 입에 아무리 말씀을 붙여주어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완곡하게 굳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강단에서 흥왕해야 성도들의 심령에도 말씀이 흥왕할 텐데 오늘날 강단들이 너무나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담대하게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많은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강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조금 더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으면 어찌 저 같은 목사가 말씀을 허투루 준비해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 준비 없이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교육자들의 마음에 심령에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중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할 수가, 살 수가 없노라고,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혼자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교육자들에게만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시간들, 교제 시간을 다 사용하지 말고 이 기도 꼭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옆에서 마치 그 성도가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서로를 위한 기도로 서로가 직면한 이런저런 문제를 함께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저녁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원로 목사님, 조국희 목사님, 이준욱 목사님, 이현정 목사님, 권석 전도사님, 조세희 전도사님,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이게 부족하다, 부목사님에게 저런 것이 부족하다, 백날 그거 말해봐야 우리 같은 완악한 인생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것을 놓고 하나님, 그 부족한 거 우리들의 기도가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었으면 담임 목사도 성장하고 부교육자도
성숙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탁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로 시작하여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들까지 위탁받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마음 닮은 목회자 되게 달라고, 그 입에 말씀 붙여달라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고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도 여러분 교육자들 놓고 기도하는 거 애들 때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코로나19 2년 동안, 지난 년 동안 금요 청장년 기도회가 중단되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회가 서로를 위한 기도로 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교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 시간에 1교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기로는 우리 장로님들 놓고, 권사님들 놓고, 우리 집사님들 놓고, 우리 교육부서 부장님들 놓고, 구역장님들 놓고,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들 하나하나, 선교회 하나하나 놓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분들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님들 정말 구석구석 훑으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내가 드린 기도가 저 사람에게 응답되어지고 저 사람이 드린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진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간이 저리도록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 무리들 대할 때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아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냉랭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심 기도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뜨겁게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오늘 이 밤에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떠올려주는 모든 영혼들을 붙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떠올려주는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이 밤을 가득 채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목자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는 모든 양떼들이 강건하고 살찌우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